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둘째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이프와 함께 제가 육아를 하는 건 아니고 육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밤에 아무렇지 않게 잠을 잤던 게 정말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요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요즘 매일 잠이 조금씩 고픕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가들이 참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싫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웃거나 울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기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니 신생아의 속사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난 3주, 6주, 3개월, 6개월 때 급성장을 해요. 전 앞으로 태어날 때보다 100일까지 키가 10cm에서 15cm는 더 커야 하고 몸무게는 2배 이상 늘려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지하게 먹고 자고 해요. 온종일 누워만 있다 보니 성장통이 오면 오징어 굽듯이 온몸을 비틀면 좀 살 것 같아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엄마, 저보고 왜 그렇게 밤에 잠을 안 자냐고 하지 마세요. 밤에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제 뼈가 늘어나 무지 아프고 신경질이 나요. 그래서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건데 엄마는 저보고 안 잔다고 자꾸 뭐라 하세요. 잠이 들려면 절 눕혀 놓지만 말고 안아주세요. 한 자세로 누워만 있으니까 힘들어요. 살살 몸을 만져주면 한결 살 것 같아요. 엄마, 저보고 왜 오늘 똥을 안 누냐고 뭐라 하지 마세요.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이 많아서 흡수하는 게 더 많아서 그래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성급하게 병원 가서 관장하지 마세요. 아프단 말이에요. 엄마, 저보고 왜 품에 내려놓기만 하면 깨냐고 뭐라 하지 마세요. 엄마 냄새는 세상에서 태어나 가장 익숙한 냄새예요. 엄마 냄새는 잠이 솔솔 와요. 그리고 어떤 잠자리보다 가장 포근해요. 딱딱한 바닥과 침대에만 누워있으면 온몸이 더 쑤셔요. 엄마, 저는 엄마만 믿고 세상에 나왔어요. 제가 찡찡거리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절 나무라지 마세요. 엄마 뱃속처럼 편안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100일의 기적을 선물할 테니 기다려주세요. 안 그러면 100일의 기절을 드리겠어요. 네. 자,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나 결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냥 자기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아프다고 해서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트림도 누군가 시켜주고 등을 두드려줘야 가능합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아가라는 존재입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잘은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역시 이런 아가 시절을 지나오셨습니다. 누군가의 보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여린 존재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고도 이런 약한 존재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영원전 어느 날 스스로 결정하셔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완전한 신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온 우주의 별들을 자유자재로 만드시고 배치하신 그분이 하늘과 바다를 자신의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영원하심을 이제 달력과 맞바꾸신 것입니다. 출생이라는 생일의 때를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무한한 영이시던 그분이 한순간에 연약한 살과 뼈를 입으시고
한때 팔을 펼치면 끝이 없으시던 그분이 가장 약한 아기의 팔만큼만 제한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그것도 짐승이 있는 마구간에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비교는 좀 무의미하지만 다른 종교가 기독교 신앙을 따라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한 개인이 신적인 위치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신을 달래고 을래서 자신의 목표한 것을, 또 개인적인 의와 이득을 추구합니다. 도를 닦아서 신적인 차원에 근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 신을 달래고 신적인 위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자녀 삼아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인간의 위치로 거꾸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먼저 희생하거나 섬긴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거꾸로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모두 뒤집어 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한 쓴과 같으신 예수님은 순한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에 자신의 온몸을 던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이면서 인간으로 오신 한 아이가 자라고 성장해서 온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늘 은혜로 출발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울기만 하지만 부모가 잠을 재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고 트름을 식혀주어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오직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에서 그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계산되지 않기에, 또 계산될 수 없기에 더욱더 값진 것입니다. 나의 어떤 자격으로서의 가능성이 아니기에 더욱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계산과는 차원이 다르게 매일같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매일같이 날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일주일 전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은혜가 매일같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돼서 풍성하게 또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가들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행동하고 또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서 책임까지 자기가 지어져야 하는 성인이 됩니다.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이후부터 우리의 인생은 계속 선택의 연속입니다. 몇 시에 일어날지, 또 어떤 것을 먹을지, 또 어디로 갈지, 또 무엇을 입을지, 어떤 것을 할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선택과 결정 중에 영원을 위한 결정이 우리 가운데 일생일대에 단 한 번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선택, 결정을 하는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이르러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대조적인 언급을 통해서 선택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좁은 문과 큰 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의미를 논하기 전에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두 가지 길 중에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들어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단지 신앙의 고백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움직여야 하고 선택한 만큼 걸어가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백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이기에 충분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백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고백에 따르는 길인 실천하는 삶의 결정과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역시 신앙 공동체로서 행동과 결정과 선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러한 선택은 예레미야서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이것을 전하라.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만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그 사이에서 자주 머뭇거리기는 합니다. 즉시 답을 내리고 결정하기를 회피한 채로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꾸역꾸역 해 갑니다. 이 사실은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우리가 과감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부담이 가고 힘겨워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에 있습니까? 입술로 전해지는 신앙의 고백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내가 주님 옛날부터 믿어왔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 너무도 쉽게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현실을 외면하시면 됩니다. 그냥 성경을 세상의 책 정도로 종교 정도로 여러분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냥 좋은 어떤 한 분이 나에게 좋게 구원해 주셨고 그냥 좋은 얘기 들으면서 인생을 잘 살아가면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할 때는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직장 가셔서 또는 가정에 돌아가셔서는 예전처럼 그냥 내 방법대로 내 세상 방법대로 그냥 편하게 하시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삶의 현실로 끌어가지고 오면 여러분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끌어와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게 되고 힘겨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정할 것이 없이 그냥 놔두면 세상의 많은 동조자들 속에서 함께 휩쓸려가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 좁은 길을 간다는 데에 신자된 우리의 외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진짜로 하게 되면은 늘 무겁고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에 그건 버거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기려고 하는데 성경은 자꾸만 지라고 합니다. 나는 결코 내줄 수가 없는데 성경은 내주라고 합니다. 나는 결코 이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그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겨운 신앙생활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대답을 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아니한 혼합주의에 강력히 반대하신다. 인간은 다방면으로 세상적인 방법과 내가 붙드는 기독교 사이에서 어떻게 해서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간을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한 만큼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중간하게 혼합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어중간하게 혼합된 신앙은 절반은 이쪽으로 절반은 저쪽으로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중간한 신앙을 거부하시는 이유는 거기에는 진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메밀전병을 집에서 해드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병을 여러분 뒤집지 않게 되면 한쪽만 익게 됩니다. 한쪽만 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만 익은 전병, 그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병이 양쪽 모두 골고루 잘 익는 것을 원하시듯이 절반이 아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완전하신 분이라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말만 그렇게 한다면 결국 흠이 있는 것이고 한쪽만 익은 전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은 그의 모든 것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단순히 병 고치고 가르치고 어중간하게 오신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핏자국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피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중간한 신앙이 아닌, 어중간한 선택이 아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까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산을 오르다가 대충 산 중턱에 멈춰 있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물이 아무리 끓어도 100도씨에 끓는 물에 있는 임계점을 넘지 못하면 미지근한 맛만 내는 것입니다. 부디 완전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그 선택에 합당한 행위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혹 우리는 좁은 길을 천국으로 가는 기독교가 가리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넓은 길은 마치 지옥으로 가는 흥청망청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산상설교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산상설교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지적하신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지적은 그들 스스로 율법을 지켜고 행함으로써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의로우며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분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의로 성취하는 어떤 종교적인 신앙 차원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처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절도이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어기려고 합니다. 자꾸 이겨내려고 합니다. 자꾸 신앙의 증거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도 내가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을 했고, 누구보다도 내가 오래 했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기에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그것이 나의 구원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차원의 신앙을 내가 가졌다고 스스로 자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이게 가장 안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단 눈에 잘 보이고 뭔가 스스로 이루었다는 만족감, 그리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분명히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교회 니네가 증명해봐 라고 하는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그 증명법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것으로 나의 신앙과 나의 의를 증명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큰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문과 넓은 길, 자기 의를 통하여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의를 통해서 자기 증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은혜가 아닌 자기 의와 방법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큰 문이고 큰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소원과 원칙이 자기도 모르게 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주석가들 중에 여기에 나오는 좁다라는 뜻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회전식 개찰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들고 갈 수 없고 누군가와 함께 손잡고 갈 수도 없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어떤 방법이나 자기 의조차도 포기하고 내려놔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매우 협착하다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그 길에 둘러싸여 있고 포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을 들어서는 것을 약간 꺼려합니다. 문은 막상 문 앞에까지는 왔는데 그 길에 한 발짝 내딛는 것 굉장히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4절의 말씀처럼 문이 좁고 길이 좁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여겼던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역설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하나님 나라에 떨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쉽다는 생각은 값싼 은혜나 아니란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좁은 길을 애써 찾고 비좁고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분명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의심케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차원에서는 분명히 구원이 약속되고 분명히 진행되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구원을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달려가야 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다? 그건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 그 앞에서 정반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도 맨 마지막에 무적행에 들어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마지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을 행하고 들어갑니다. 바로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끄집어 당겨서 무적행에 같이 들어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하는 일이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사람의 속마음을 가장 잘 알아서 한 명 한 명 치열한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반드시 신앙 안에서는 고단이 있고 연단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저는 편안합니다. 저는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좀 나빠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휙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만한 대가가 필요 없다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고 더욱더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유혹과 곤고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길 반드시 니네가 지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쫓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여겼던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같은 본문이 담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 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함으로 반응을 했지, 예수님께서 정작 메시아로 생각되고 그 길을 쫓아갈 만한 사람은 많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토마스 아켄피스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많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아가는 자는 적으며, 위안을 고대하는 자는 많으나 괴로움을 갈망하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분의 잔치에 동참하려는 자는 허다하나 금식에 함께할 자는 없다. 모든 이가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어는 하지만 그분을 위해 어떤 고난이라도 기꺼이 받으려는 자는 극히 드물다. 떡을 떼는 데까지는 예수님을 쫓는 자가 많으나 고난의 잔을 마시는 데까지 이르는 자는 소수다. 그분의 기적을 경외하는 자는 많으나 십자가의 치욕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가 늘 색깔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영접 기도를 했고 나는 어려서 주님을 믿어와서 편안하게 이제 천국 갈 날을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행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주신 그 값어치, 그 값을 우리가 측정할 수 없게 은혜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구원, 정말 우리가 그 기도 한 방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말 그냥 내가 한번 믿었어, 오케이 하고 땡큐 하고 지나가면 그 구원이 완성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신앙다운 신앙의 면모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을 해야 하고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나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의미로 찾아본다면 이것이 싸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괴로운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문은 그냥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작은 문은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찾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찾고 들어가야 하는 노력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물줄기는 쉽습니다. 가만히 보기만 해도 그 문이 보입니다. 가만히 그냥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면 나도 모르게 같이 끌려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찾아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고 내가 구부리고 내가 다 놓고 그 길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번 구원받는 사람이 그 구원에 끊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그렇다면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간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도 동시에 필요하지만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그 구원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구원은 힘써 들어가려는 자들의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애통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의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매일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무너지는 자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흔한 거짓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로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좁은 문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시고 노력하시고 끊임없이 열정을 다하셔야 됩니다. 심령이 여러분 부셔지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부서진 심령으로 나올 때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젊은 부자 관원은 좁은 문을 찾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젊은 부자 관원에게 그가 들고 있는 여행 가방을 지적하십니다. 그는 재산이라는 짐을 지고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그를 비난할 의도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의에 있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자기에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께 모든 계명을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자 관원은 돈과 자기 의를 지고서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통과해야 할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엉뚱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천국행이나 예수행이라는 표시가 있더라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반드시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찾고 구해서 들어오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당신의 십자가만 붙들고 갑니다 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성의 적용이 아닙니다. 그냥 입술의 신앙 고백 정도 따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무방비로 노출하는 행위입니다. 가슴을 매일같이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의 그 끝자락에도 붙잡아서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좁은 길은 아름다운 목초지가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심지어 맨발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를 마음 여린 사람을 위해서 만만하게 주신 길도 결코 아닙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세상에 전쟁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거세게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나를 따라라, 하지만 나를 따르려거든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이 길을 쫓아가고 세상과 담대하게 벼르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조건에 응하셔야 합니다. 좁은 길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루셨지만 우리 차원에서는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살아내야 하는 과정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길에서 돌아서시고 그냥 문에 손잡이만 잡고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갈팡질팡 하시고 그냥 회색지대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부여잡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부자 청년처럼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우는 것들이 남아 있으십니까? 죄를 돌이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손에 부여잡고 있는 나의 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과 주님을 저울질했던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속되게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느 때든지 좁은 길 안에서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요구하신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은 단순히 거기를 통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선악과는 선악과 자체가 의미가 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내가 생명의 언약을 걸 것인데 먹지 않는 것을 내가 증표로 해서 생명의 언약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분명히 태초의 사람이지만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할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언약의 그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자리까지 서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서는 것은 그냥 단지 너 도 닦다 와라, 그냥 너 단지 고생하다 와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의 언약의 약속의 증표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침내 네가 붙잡고 걸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더 높은 차원에서 나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증표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 안에 단순히 기독교란을 적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그 끝에 도달해서 마침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평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받았어 라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나중에 펼치실 그 위대한 생명책에 한자 한자 또박또박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협소한 길을 지나가십시오. 비록 지금은 닳고 허름해 보이고 지금은 찾기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갈 때는 그 큰 몸보다, 그 큰 길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영광스러운 길로 점차 변해 갈 것입니다. 오직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가십시오. 매일마다 주님 앞에 증명해 가십시오. 주님,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시퍼런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세리처럼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자기를 증명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 여러분을 구원의 길에, 좁은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신자된 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울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회복하고 점검하고 저녁마다 울려 퍼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삶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협소한 길, 그것은 결코 우리 눈에 보기엔 죽음의 길이지만 마침내 높이셔서 살게 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모두가 주님 앞에 그 길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예배하신 그 길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어 담대히 걸어가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경력과 우리의 어떤 자세 또한 하나님 구원에 있어서는 그 하나 도움된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좁은 길에 들어설 것을 요구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심령이 거기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구원의 길을 찾고 구해서 비좁지만 힘겨운 고난의 싸움이지만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가오는 치열한 곤고함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 그 힘들다 하여서 그냥 묻혀져서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구별된 신자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며 완성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한 주 동안에 주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말씀 사경회로 진행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자됨의 증거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백동주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변화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